제가 앵커리지 오늘리 교회에 와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감동이고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박재영 목사님과 우리 또 비전위원들,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창립 14주년을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갑작스럽게 제가 되게 건강하게 보이죠? 예, 제가 별명이 탱크입니다. 예, 탱크라서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 저도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늘 살았는데 또 제가 또 마늘하고 양파를 좋아해요. 그래서 혈관 쪽은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29일 날 갑작스럽게 숨이 탁 막히더니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 스텐트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퇴원하는 날 또 피를 토했는데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위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금식을 하고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림프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한 20일도 안 됐는데 두 가지가 지금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 암이라고 딱 들으니까 머리가 헝 하더니 이거 어떡해야 되나 이런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머리를 안 깎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박재영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거의 이제 반절이 지나갔는데 목사님 혹시 건강이 허락하시면 앵커리지 오늘리 교회 좀 오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런 일이 있는데 올 말에 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5월 20일 정도면 거의 끝날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다가 말씀드리고 오케이 이게 사인이 돼서 박재영 목사님한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고 오케이 말씀을 하셔서 그 오케이라는 대답이 됨과 동시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제 앵커리지 오늘리교회를 가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딱 하니까 첫 번째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좀 늘어져 있었거든요. 정신이 바짝 났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력 관리를 했고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지금 한 번도 머리 깎아서 이렇게 머리가 팍팍 밀려서 중같이 생긴 분이 설교를 한 적이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가면 굉장히 죄송스럽고 실례가 될 것 같아서 가발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목회자는 있는 그대로 하면 돼. 목소리 가성해서 거룩한 목소리 내지 마. 뭐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그냥 가발 쓰면 나는 가발도 안 어울리는데 더 이상할 것 같으니 그냥 가자 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보기 괜찮은가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고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통해서 변화산상을 가고 있는 중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인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인자가 왔다. 그 인자는 여인에게서 낳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인에게서 낳음을 받은 자.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막 대답했는데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꾸 그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인가요? 예,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예요? 미사야,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첫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에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삶 속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살고 죽는 권세, 음부에 나를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모든 내 인생의 통치권자,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누려도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직분,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고, 제사장의 직분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짐승의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몸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는 그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인데,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를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미스테리, 그리고 또 다른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거는 사람이 알려주면 알 수 있는 비밀을 시크릿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알려줄 수 없는 비밀, 그거를 미스테리, 수수께끼, 그리고 무스테리온이라는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되는 비밀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먼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지금 바벨론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됐을 때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뭔가를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한한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알아야 되겠는데 알 수가 없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점쟁이들 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내가 알 수 없어. 너희들을 불렀으니 너희들이 알아맞혀야 된다. 만약에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일 거야. 여러분,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도 모르는 꿈을 다른 사람한테 맞히라고 하니 또 못 맞춰내면 죽인다고 엄포를 놓으니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때 여기에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친구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된 비밀, 그게 바로 무스테리온. 사람이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되는 비밀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비밀과 같은 거예요. 알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혈육에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구나라고 격려의 박수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 고백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 인생에 주님은 왕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자며,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선포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다음 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라고 말해서 인간 베드로를 통해서 직분이 전달되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고백이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그 고백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가 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서역하는데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럴 때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와서 7년 만에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재영 목사님 따라서 지하를 가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지하는 정말로 깜깜하고 으스스하고 음침하고 뭐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구나.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건물을 막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고 애쓰고 땀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정말로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격려의 박수를 막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회가 이곳에 올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원래 그 오아시스라는 그 술집으로 쓰이던 곳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도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대단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가 방금 읽은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귀신이 무서웠어요. 예수님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탄이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대만에서 10년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매년 7월 달이면 대만에서는 귀신을 섬기는 달이 있습니다. 7월 달에 7월 1일 땡 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데리고 밖으로 산책 나옵니다.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여기저기 산책 다녀요. 왜냐하면 너무 집에만 갇혀 계시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얼마나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향을 피우는데 너무너무 향을 피우니까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까지 그 향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 대만은 사실 IT 강국이거든요. 컴퓨터를 만들고 칩을 만들고 대단한 과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앞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런 우매한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파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담대하게 그들을 우리가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또 다른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대단한 권세, 여기 보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세상에 누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 그 교회에게만 허락한 권세, 그 권세를 가진 자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자신의 신분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예요. VIP뿐만 아니라 V가 몇 개 붙은 VVVIP.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 키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 키를 가지고 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앵커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권세, 음부의 권세를 파는 권세,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 놀라운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 권세를 깨닫는 사람은 사명이 보입니다.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말로 분명히 알면 아까 말했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면 사명이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자다. 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지만 완벽하신 인간입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권세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는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멈춰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세 가지 총 9가지 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예요. 근데 거기에 9개 중에 한 가지 법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저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된 성도는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러주시며 너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래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오늘 여기 또 자막에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도들 영역 밖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스스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아까 말했던 왕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선지자적인 선포를 해야 돼요.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비밀,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죄인들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로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는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역할이 필요해요. 누구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 근데 그 교회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끊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느냐?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주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조인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요? 교회의 역할.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바로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과 제사자적인 직분을 수행해 줄 때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권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세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짜 행복한 걸까요? 그들이 정말 기뻐하는 걸까요?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로 행복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해줄 때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먼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100%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셔서 수많은 은혜를 먼저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누군가 베풀고 나누어서 그들을 주께 인도하라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먼저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직도 앵커리지 지역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에 제가 오늘 잘 아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오늘 제가 처음으로 뵙고 정말 처음으로 뵙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타지에서 다 불러 모아 주셨나, 아니면 제가 앵커리지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꽁꽁 숨어 계셨다가 나오셨나. 어찌됐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앞으로 앵커리지를 떠나서 언제 또 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박 목사님이 추천 안 해주면 못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명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누가 아파하고, 누가 위로가 필요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살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이웃들뿐만 아니라 영역을 넓혀서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권능,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이 엄청난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루살렘, 내 주위의 이웃부터 또 미국에 있는 다른 스테이트까지 확장해서 과테말라, 그리고 아프리카, 다른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리지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방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산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제자라고 말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미션의 그 선교의 미션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나가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백성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 그게 바로 선교의 아름다운 꽃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14주년 창립 예배를 와서 우리 성도를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김영만 집사님이 저기 뒤에서 지금 영상을 섬기는 걸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런 걸 하시지?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박정희 목사님과 우리 노경 목사님과 함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앵커리지 지역에 앵커리지 온누리 가면 정말 좋아. 거기 가면 정말로 행복해. 당신 행복해? 아니? 그러면 거기 가야 돼. 같이 가자 해서
왔더니 정말로 행복해지는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